안녕하세요.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네,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저의 네 번째 책이 무사하게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세게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글이 써지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묵상 가운데 이 부분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그냥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고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하필 이 시점에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무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마주오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려는 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나를 위한 사람이라면 이게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나란히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칼을 탁 들고 마주 올 때는 일단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게 좀 일단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는 이유가 나한테 유익한 건지 무익한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내 적을 위해서 온 겁니까? 그래서 나를 공격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적을 공격해 주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 네 편이야. 너 도와주러 왔어.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편이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왜 답이 될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정답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A입니까 B입니까 이야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답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정말 답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예언기도 받는 분들도요, 딱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죠? A입니까 B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요, A나 B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뭘까? 자,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저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이거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왜 누군가가 나한테 칼을 들고 옵니까? 네, 질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은요, 너는 누구 편이니? 네. 나와 어떤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너는 누구 편이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 제가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거룩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올해였네요. 올해 브라질의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 간의 화해를 위한, 그리고 서로 더 깊은 연합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몇몇 2세 목회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소통해보자. 그러면서 그때는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주자. 그런 취지에서 모임을 했는데, 저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많은 2세들이요, 한국어를 못하고 포르투기시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알아는 듣는데 한국어로는 설교를 할 수 없는, 포업권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을 그분들이 준비했는데, 이제 찬양을 할 때 이게 PPT를 쏠 때 한국어 가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기시 가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PPT가 올라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게 아마 남미에서 온 찬양일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이렇게 가사가 떴는데, 제가 찬양하다 말고 킥 웃었어요. 왜 그랬냐면, 전능하신에 그 받침자 니은자가 빠져버리니까 너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웃음이 팍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 한국말이 서툰 친구들이 준비하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국 같은 상황에서면 이제 뭐 날라오죠. 근데 당장 이제 무릎 꿇고 벌 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는 거거든요. 이 전능하신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웃음이 팍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저만 고백한 게 아니라 모든 1세 목회자분들이요,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가운데 그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포커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전능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요. 욥이 고난받을 때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무기력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 초반에 나오는데, 사단이 궁극적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왜 존중하고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지금 욥한테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욥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보호의 손길을 끊어버리면, 그 보호막을 제거해버리면 욥은 당신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don't think so.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욥을 믿는다. 그거 다 걷어가도 욥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 내가 그 보호막을 걷어보겠다.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게 없더라고요. 예. 저한테 주신 것 중에 버릴 게 없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잘해주셔도 돼요? 할 정도로 저한테 너무 아주 그냥 섬세한 손길로 제 필요를 채우시면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순간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 돌아보시는 것이 맞나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제가 이제 돌아서 고백해보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치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 갈 때까지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인도하신 가운데 시간 안에 그냥 착 도착해서 주차도 아주 좋은 자리에다 탁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디다 주차했냐고. 좀 밑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차 자리 찾기 어려운 데인데 어떻게 거기서 찾았냐고. 제가 도착하니까 차가 막 하나 나가던데요. 네. 야, 확실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은 다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은혜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처치 의자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랑니를 빼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사랑니가 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었는데, 이거 그냥은 안 되고 어쩜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빨을 갈라서 이렇게 쪼개서 뽑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누웠는데,
이게 이빨을 뽑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뭔가를 하세요. 언제 끝나나. 한 30분 지나고 막 입이 이제 저려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잠깐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아프죠?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랑니 그 뿌리가 이 턱뼈에 붙었는데 그 부분이 다 빠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부러진 채로 남아있대요. 남아있는 거를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빼야 되는 겁니까? 이거 꼭 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깔끔한 게 좋지 않냐고. 당신이 그 만진 부위가 깔끔해지기를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긁어내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요? 이거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너한테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빨리 끝내실 수도 있는데 요즘 네가 이 시기를 끝까지 가야 된다. 이 과정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죄의 뿌리는 이렇게 치명적이다. 너의 영혼의 뼈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를 빼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다. 고통이 수반된단다. 이 남아있는 뿌리가요, 그 제거하는데 참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의미가 해석되면요, 그 다음엔요, 그것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대적인 줄 알고 온 그 존재가 나의 파트너입니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이거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포기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근데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마취가 거의 깰 때가 돼가지고 마취를 다시 하고 할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됐거든요. 한 번만 더 하고 안 되면 거기서 멈추자고. 결국은 이제 그분이 포기하셨어요. 선교사님 애쓰셨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근데 어떻게 안 될 줄 아셨어요? 저 그래도 상당한 그 테크닉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안 빠질 걸 알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은 부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문득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곤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췌장에 이제 혹이 있는 거 알게 돼서요. 이제 그 튜머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제거해야 될 혹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갔다가 겨울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어제 이제 우리 여진구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 떠남 책 나오는 날이 제가 수술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수술을 앞두고 제가 좀
몇 가지로 기도를 했었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이거는 아마 받아야 될 수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상처 부위에 함께 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제가 그때 뭘 받았냐면 어쩌면 그 수술 자국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었는데 수술을 이제 어느 병원에서 받으려고 하던 중에 왠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그 수술은 현대아산병원이 굉장히 잘한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를 이제 문득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박관태라고 하는 외과 의사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 근무하셨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마침 그 수술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복강경 수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현대아산병원에 있을 때도 제일 많이 그 수술을 했대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분한테 가봐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찾아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충분히 상담을 해주신 다음에 책을 한 권 저한테 주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제목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제가 그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를 보고요 지릿했어요. 예. 하나님이 수술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당신이 손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셨던 게 바로 이거구나.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께 수술을 받는 게 맞구나.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어렵겠지만 그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쪽으로 수술을 해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보통 정석은 이렇게 절개하는 거랍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절개를 안 하고 그 부분만 한번 파보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실은 의사 선생님한테는 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네, 더 어려운 수술이 되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가자 결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물론 이렇게 발견되기 어려운 부위에서 혹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도 은혜지만 이제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프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고쳐주신 것도 많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모르고 지나간 것들도 많았을 텐데 요것만큼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드러내시고 수술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해서 고쳐주시는 걸까? 고쳐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저한테는 조금 더 불편한 방법을 쓰시는 걸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도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고 이렇게 샥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고비고비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게 하실까? 그 어려움을 살짝 피해가게 해도 될 텐데 왜 그거를 때로는 정면으로 맞받게 하시는 걸까? 그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었어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가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암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요, 축복이더라고요. 설령 그 암에 걸려서 죽을지라도요,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많은 경우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떠나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은요, 내가 떠나갈 때를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요, 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이 수술을 실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즐기러 왔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오는데, 아내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요. 예, 저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보, 내가 실은 소풍 가는 것 같아. 뭔가 기대감이 있어. 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 또 여기서 하나님을 또 얼마나 진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요, 또 많은 중보 기도를 받아요. 그죠? 예. 또 이 축복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날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고요. 또 그것이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고통의 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고통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 당신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편입니까? 물을 때 이 군대 장관이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다. 신발을 벗어라. 네가 그 거룩 가운데 참여해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저 가나안 왕들 앞에서 이제 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상한 짓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시키냐? 할례를 받으래요.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죽었던 세대 말고 새로운 세대인데 너희 가운데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할례 받아라. 아니 적군들이 저기서 이 사람들 뭐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는데 스스로 허점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게 현대의학으로 이 항생제가 많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남자들이 그 서컴시전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며칠 누워 있어야 돼요. 전투력이 완전히 바닥이 돼요. 근데 그 옛날에는 돌칼로 그 예민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르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상처도 많고 그 더운 시기에 고름도 많이 생기고 그렇겠어요. 완전히 전력이 바닥이 될 그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의 전력 상승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더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능해 보이시는 그분이 전능자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전능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보이고 할례 받겠습니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나를 기대해라. 나를 기대해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나와 다시 한번 만나지 않겠니? 나와 소풍 가자. 나를 기대해라.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피해가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다 받아내게 해주세요.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다 받게 해주세요. 다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주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기 원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주님, 그것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흔적으로 받겠습니다. 당신의 손길의 흔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욥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내가 주님 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분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마음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이시켜 드리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냥 그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신음 가운데에서라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서라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깊이 더 충만히 내 아픔 가운데서 내 약점 가운데서 내 실수 가운데서라도 주님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님,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주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사용해서라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 일상의 무미 건조하고 단조로운 것들,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이 더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규장 출판사가 그리고 갓비플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또한 힘들고 어려운 날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회와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으로 주님께 또 한 번의 영광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원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노크해 주실 때 당신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나를 항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나의 시각을 바꿔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